어느 해에 새해 첫날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 인도한 말씀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집의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해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1편 1절 말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그 해 첫날 새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새해 첫날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감사하며 사는 해가 됩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 제목을 찾아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문제 해결이나 아쉬운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오늘 기도하는 시간 동안 감사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저도 이제 불을 끄고 자리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동역자 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쭉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사를 다 드리고 또 가족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딸답게 뜨거운 영성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활달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니 감사합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가져와서 수다를 떨면서 엄마 아빠 가족들을 즐겁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딸에 대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쭉 감사를 하고 이제 아들에 대한 감사도 드렸습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부모님 걱정을 안 끼쳐 드려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씩씩하게 담대하게 자라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딸처럼 친구는 많지 않지만 실속 있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알차게 맺어가니 감사합니다. 목회자 자녀답게 반듯하게 잘 자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감사 제목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누구 차례죠? 마누라 차례죠. 아내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부부싸움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드리니까 간지럽니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그렇네요 하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위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내를 위해서 가장 많은 감사를 드렸던 것 같고, 지금은 무슨 감사를 드렸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는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전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기도는 아쉬운 게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서 얻는 것, 이것이 기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 방편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간구, 요청, 간청 그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차원, 간청의 차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간구가 기도의 큰 형태죠. 큰 차원이고, 또 다른 차원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이 있습니다. 교제. 달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간구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차원이 기도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러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냥 달라는 것 없이 교제 나눈다, 대화한다, 이 차원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제의 차원으로서 기도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기도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체 다른 간구를 집어넣고 하나님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 이거 주셨네요, 저것도 주셨네요 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차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풍성한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교제의 차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쉬움을 호소연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아니 앞으로는 종종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기도할 때에 또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풍성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언어, 말로서 표현하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답하는 감사. 말로 표현하는 언어의 표현의 감사, 행동 보답의 감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나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감사에 인색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하여, 어느 표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있었는데 왜 옮겼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주차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주차장 넓은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차장이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저절로 운동이 되네 하고 감사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자녀들이 막 집안에 있고 이렇게 집안에서 애를 먹이고 귀찮게 하고 이러면은 이놈의 자식 나가서 죽으라 하든지 나가 놀아라 하든지 왜 매일 집구석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위험한 일 만나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안전하게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미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미국은 세금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망할 놈의 세금이라고 막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데 세금을 많이 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은 까닭이죠, 그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집이 넓어서 관리하면 힘들고 어렵고 귀찮죠.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집 팔아서 없애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넓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네요 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언어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되어서 옷을 입으면 옷이 막 작죠, 끼죠. 또 살이 쪘구나 어쩌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내가 지난 한 해 참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매사에 어떤 분들은
입술의 표현이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표현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오늘 언어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한나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나는 원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 자신이고 한 사람은 브닛나입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 한 남편에 두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겠습니까? 질투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브닛나는 자녀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는 브닛나가 자녀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했습니다. 한나는 이 억울함과 이 아픈 상처, 원한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어서 참 서럽고 무시를 당하고 우리 남편의 다른 여자 브닛나가 시간만 되면 때마다 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힙니다. 나의 대적이고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집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한나의 원통함을,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마침내 한나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 앞에 원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죠?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생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에 엉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나에게 원한을 주는 사람을 그냥 쏘면서 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두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일에 좀 행복할 수 있는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멀리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죠. 한나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여러분 브닛나가 매일 자녀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원한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남편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 친정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고, 가까이 있는 아내가 우리 인생의 짐이 될 수 있고, 자녀가 그렇고 또는 형제가 그렇고, 여러분, 한 교회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교회를 함부로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발목 잡는 것, 이것이 한나에게처럼 인간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면 오늘 그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원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응어리지고 가슴 아픈 분들, 오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입술의 표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없었다면은 내가 너무 평탄하여서 교만하여서 기도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는데 날마다 내 인생에 걸림돌을 주셔서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기도로서 해결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서 표현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또 무엇으로 감사했죠?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절 말씀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해야만이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기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싶죠, 그죠?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괜히 베풀었는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다음에는 국물도 없겠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입 닦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 지난 1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 이런 감사는 자석입니다. 자석. 감사는 감사를 땡기는 자석이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감사의 은혜의 표현을 통하여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또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은혜의 표현을 해서 감사했는데 선화에 가로되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1장 19절 보니까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는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생각했다. 여러분 한나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 좀 생각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조카를 내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내 좀 생각해 주세요 하면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없는 중에 그 중보기도대로 그 조카를 구원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사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사라를 생각했사.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갔는데 여러분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을 염려하여서 여러분 거짓말하소. 너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하라. 누이라 하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니고 누이니까 바로 왕이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로 왕을 멸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한 환경에 있습니까? 질고 가운데 있다든지 한나처럼 억울함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한나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이 문제를 생각해 주세요. 엄마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남편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 좀 해주세요. 하나님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오늘 하나님 내 좀 생각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아들을 주신 그 사실, 하나님이 자를 잊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한나는 언어의 표현으로, 말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자기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로서, 표현으로서 감사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언어의 찬양으로, 입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삶의 보답으로, 행동의 보답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고 서원을 하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들 좀 주시면은 이 아들을 감사하는 뜻에서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고 한나는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보십시오. 나이가 차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아들을 여러분 행동으로, 삶으로 보답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한나의 감사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면은 말로 표현하는 감사도 중요한데, 말로만 감사하면 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죠? 그 은혜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참된 은혜의 보답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되돌려 주었던 한나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2달란트나 주셨군요, 말로 표현하고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2달란트를 잘 키워서 열매를 맺어서 은혜를 잘 관리해서 그 은혜를 4달란트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행동의 보답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시면은 하나님 이 5달란트나 주시군요 하고, 물론 입술로 감사하지만 표현의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5달란트를 잘 돌보고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고, 그 행동의 보답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내용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내가 받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아시죠? 느헤미야는 여러분